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묵상의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진리의 말씀 따라서 말씀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과 헌신과 결단으로 거룩한 진리의 길을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민이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시대적으로 아주 잘 나가던 때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고 번영하고 나라가 영토를 확장하고 있으니 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과 거짓된 평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 문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지도자들, 왕과 제사장과 또한 부유한 자들이 일반 국민들의 고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짓밟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사회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가 등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의 그릇된 죄를 책망하죠. 그들의 죄의 문제는 정의롭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는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보다 사회적인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점이죠. 자, 이러한 아모스의 예언에 대해서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반기를 들고 이 아모스와 대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들, 이러한 내용들 듣고서 왕에게 즉시 연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고 있다.
아모스가 왕에게 반역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가 하는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하는 모든 말은 이스라엘이 망한다. 잡혀갈 것이다. 왕궁이 다 불타버릴 것이다. 엄청난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아마샤가 이거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하면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이것은 일종의 아모스를 기소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자, 아모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왕에게 이렇게 알리죠.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왕 당신이 칼에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사로잡혀 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왕에게 알리죠. 아마샤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모스에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합니다. 12절이죠.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에게 말하는 거죠. 여기 북이스라엘 여기서 예언하지 말라. 너는 저 유다로 가서 거기서 예언하면서 그것으로 밥이나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곳은 아마도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 같아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 아마샤가 제사장으로 있는 곳이었고 이곳에 성소가 있었죠. 이것을 떠나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왕의 성소가 있고 왕의 궁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모스와 이 아마샤가 이 베델에서 일종의 논쟁이 붙은 겁니다. 대결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아마샤가 도전한 말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모스는 선지자죠. 그런데 나는 선지자 아니야. 이것은 아모스 자신은 선지자 가문의 출신이 아니라는 것. 이 당시에 직업적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공식적인 왕과 나라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선지자가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고. 근데 나는 그러한 선지자 가문도 아니고 선지자 출신도 아니고 나는 그러한 선지자와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아모스의 주업은 목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한다. 이것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했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부업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목자로서 또한 이렇게 농사도 짓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어떤 대단한 가문 출신이 아닌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흙수저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아마샤 제사장이 볼 때 이 아모스가 이게 보통 거슬리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아모스는 나는 그냥 목자일 뿐이다. 농부일 뿐이다. 그런데 내가 양떼를 따를 때, 양을 칠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예언할 뿐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아모스의 자기의 소명, 사명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아모스가 예언한 그 예언의 권위는 아모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아모스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선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는 아모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아마샤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자, 아모스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모스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샤 제사장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마샤가 말하죠.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하나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자, 이렇게 아모스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라. 더 이상 우리 북이스라엘에서 경고하지 말라. 이삭의 집을 향하여 예언하지 말라. 자,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 아모스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삭의 집이 망할 것이다. 분명히 예언했던 거. 그러니까 아마샤는 아모스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내가 이렇게 예언하기 때문에 네가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에서 예언하지 못하고 유다로 도망가라고 그러면서 아마샤에 대해 아모스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심판하시는 거죠. 내 아내는 창녀가 된다.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내 땅은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이다.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제사장은 성결하게 구별된 그러한 사람인데 더러운 땅, 불결한 땅, 저주받은 땅에서 네가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분명히 망한다. 아모스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아마시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마도 이 논쟁 이후에 아모스와 아마샤가 대결한 이후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그 예언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아모스가 예언하던 이 시대, 불의한 시대예요. 정의가 사라진 시대,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불의한 시대를 사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시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한 거룩한 삶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소명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소명감으로 사는 것이에요. 똑같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가정도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다 하지만 거기에는 소명이 있는 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소명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권위를 두느냐?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가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의한 시대를 사는 성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가 하루를 정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그것만 바라고 그것만 들으려고 하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아마시아 제사장의 문제가 그거죠. 우리가 듣기 거북한 말을 자꾸 외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우리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좋아하고 그것을 들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그러한 믿음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받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듣기에 견딜 수 없는 말을 들을 때 좋아요를 그때 눌러야 되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고 나를 그저 즐겁게 해주는 말을 들을 때 좋아요를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알고리즘이 우리를 이끄는 것을 끊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소망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러한 거룩한 선택과 결단 그리고 소명감으로 보람되게 승리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내가 듣고 싶고 듣기 좋은 말만이 아니라 나를 책망하시고 깨우치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진리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그러한 복된 승리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